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층에 특별히 많이 오셔서 자리가 많이 찼습니다. 우리 아래층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2층에 있는 분들, 아래층에 있는 분들보다는 작지만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들릴 정도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들렸습니까? 예, 오늘은 제법 큰 소리로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역시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선교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여러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선교의 대명사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함을 받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기를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준비된 지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이제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 3차, 그리고 로마를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루트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 항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항구에 도착해서 여러 해당들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바보 기분이 좀 언짢으십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예요. 그런데 이 엘루마가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아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늘 가까이 하고 옆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보에서 엘루마와 그와 함께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을 해요. 내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엘루마가 시기를 하죠. 지금까지 누가? 쉽게 얘기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루마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루마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자리 뺏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갖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이 엘루마를 저주하죠. 저주했을 때 엘루마의 눈이 멀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자 금방까지 멀쩡했던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때요? 엘루마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 사실을 보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항상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에 부딪히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하나님. 악한 자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일, 뜻하지 않았던 일, 너무나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이 바보라는 섬에서 그 엘루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바보에서 일어나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를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버가 지역으로 갑니다. 버가.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또 여기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을 떠나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자, 바울과 바나바가 파생된 곳이 어디죠? 파송된 곳이 안디옥이죠. 근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우리말로 말하면 수리아도 안디옥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군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동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그래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또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음 한 시기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요. 다음 한 시기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존의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기존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어느 곳으로? 이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똑같이 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때요? 이제는 더 큰 반대가 일어나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두 파로 갈려져요. 유대인파로, 유대인들을 쫓는 유대인파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사람들로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로 도망하듯 피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듯 피.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다 그런 표현들을 보면 좀 바울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해야지. 돌을 좀 던진다고 해서 피하여 도망하는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도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망해서 루스드라로 갔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위험 앞에서 잠시 피할 수도 있어요. 또 도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돌로 치려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숨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도망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비겁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어디로 피했든지 어디로 도망했든지 또 그곳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피하여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바울이 그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라!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어때요?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도 좀 조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반대를 심하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뭐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교회를 반대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더 박해하고 날뛰는 사람들은 더 날뛰어요. 여러분 역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하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는데도 저런 일들이 가는 데마다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함하는 일이 있는데 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이상하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참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냉소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치고 역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돼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 많이 보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누벼요. 그죠? 뭐 무슨 일을 하면 이번에 뭐 성주 막 하면 성주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그런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뭐 한다고 제주도까지 쫓아가고 어디 가서 하면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반대하게 하고 결국 거기서는 어때요? 돌로 치죠.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서 아주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돌로 친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바울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서요.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죠.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더베 가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여전히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와요. 이것들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에 절대 굴하지 말라. 그들을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왜? 바울은 왔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받은 처음 복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난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주께 위탁하면서 이제 지나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로? 다시 버가로 내려와요. 그리고 아탈리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이 구브로라는 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 그런데 그 보고가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진 선교 보고였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보면 크게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아니, 실제로 죽었다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네 하고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까지 되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마술사 엘루마가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는,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엄청난 기적들, 엄청난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자기를 파송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기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보다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그가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입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고생은 누가 하고? 고생은 죽게 자기가 다 했지만 매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아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리에까지 처해지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행하고, 약 2년 동안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2년 동안. 요즘 같은 때도 2년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말하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쳐서 맞음을 당하고 거의 죽게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대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감히 바울이 한 사역과 견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의 작은 흉내라도 우리가 낼 수 있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듯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송하고,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한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하는 마음, 무엇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 선교위원장으로서 또 모든 책임자로서 함께 동행했던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김경도 장로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단기 선교팀에 대한 보고뿐만이 아니라 정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신 여러분 모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예요. 짧게 만들어진 약 5분 정도의 동영상 먼저 보시고 난 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오늘 뜨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못한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동영상 잘 보셨죠? 편집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사말은 이렇게 했고 중국이라서 수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인장 김경도입니다. 이 시작하는 광고드렸듯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캄보디아 다른 선교 관련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이제 먼저 준비 기간 동안에 옷하고 세제, 수건, 유니폼, 의약품 여러 가지 유품 기증하신 분들과 바자회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특별 선교 헌금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불철주야 공국에서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하절기 여름 행사에도 동일한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 단기 선교는 2006년 태국 치앙마이 이후에 10년 만에 간 선교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19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중학생부터 70대 장로님, 권사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가는 단기 선거라서 그런지 경험적으로 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했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 선교지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 95% 이상이 불교 신자이고요. 기독교 복음화는 0.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라 이치는 이제 인도 차이나 강도 5개국 중에 하나이고,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 남한의 1.8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1,550만 명 정도 됩니다. 화폐는 그 나라 니엘화라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더 많이 유통되는 나라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고 90년간 프랑스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독립을 하고 75년부터 79년까지 이제 khmer 우주군 폴포트 정권 공산 치하에 3년 7개월 동안 200만 명의 지식인과 전문직 양민이 학살되는 킬링필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 후유증으로 전력과 공항 관리는 프랑스가, 그리고 상하수도는 일본이, 중요한 관광지라든지 주요 사원 관리는 베트남의 이탁 관리를 받는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은 저희 나라의 6, 70년대라고 보면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덕실거리고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목욕과 세탁의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고 또 믿음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본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지로 택한 것은 저희 나라를 보시면은 반면교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멀리는 조선시대, 가까이는 8.15 해방과 6.25 이전에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얼마나 이제 복음 전파가 빨랐습니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음의 한무지지만은 저희가 심은 조그마한 미랄이 싹이 트서 전국토에 그 복음화로 현재의 가난이 사라질 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희 당교 선교지로 택하여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는 매년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사역과 경비에 관련해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지는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빙봉 트마이 교회로 서경철 전도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으로 숙소에서 약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 준비는 첫째로 저희들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하고 미용봉사, 또 사진을 촬영해서 액자를 만들어 기증하는 거 하고, 현지인의 머리에 이제 이가 많습니다. 이약을 바르고 산파하는 사역과, 또 치과 봉사하는 사역, 크게 이제 5가지로 계획을 했는데, 치과 봉사는 현지 이제 치과 의사들의 일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토요일과 주일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치과 사역 발전기 기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발전기 기증 자금은 저희가 이제 식대와 숙박비를 전략해서 마련했고요. 저희 단교 선교 기간 전에 이제 현주로부터 받은 정보는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오전에 한 50명 정도, 오후에 100명 정도 예상됐습니다. 이 나라는 선생님이나 이런 교육 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2부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많아야 40~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실제 저희가 사역적으로 갔을 때는 어린이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어른들이 한 200명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교회가 조그마한데 국세통화를 이루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10년 만에 간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성경학교는 준비하고 간 데는 이제 함께 율동하고 얼굴에 그림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해가지고 인형극 등 여러 가지 놀이로 크게 문제 없이 잘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했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에게 이렇게 골고루 챙겨주지를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정말로 밝고 말도 잘 듣고 진실되고 또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미용봉사와 사진 촬영도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번호표를 주면서까지 이제 다음날을 미루어서 사역을 힘들게 했습니다. 미용봉사는 저희 가능한 분이 서경희 전도사님하고 이찬혁 권사님 2분밖에 없었습니다. 서경희 전도사님은 단기선거 신청을 하고 3개월 동안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200명이라 보니까 감당이 안 되죠. 할 수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아까 영상 보셨지만 남자들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 사역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액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역도 저희가 약 150명 정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이 사진 같은 문화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좋아하셨고 집에 갑으로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영정사진으로 쓰시기에 은혜롭게 정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인 중에서 머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노병민 권사님과 미용 산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홍정숙 권사님, 강건선 집사님께서 머리에 이가 많습니다. 이약을 머리에 헐고 이렇게 바르고 3% 머리를 감겨서 보냈습니다. 너무들 좋아하셨고
사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한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점심시간도 이제 아껴가지고 사역을 정성 들게 하시는 팀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쓴 비행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비행기표는 개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왕복 1인당 63만 원씩 부담을 했고요. 요일부터 받은 사역 비행기는 9,500불 책정을 해가지고 당해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가장 큰 게 식비가 있고 또 숙박비, 버스 대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9,500 중에 저희들이 치과 사역 특별 선교 지원 활동을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지인 핑퐁 트라미고에 500불, 그리고 이제 숙소를 제공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500불 이렇게 해서 2,000불을 일단 감사 성금을 했습니다. 총 이제 9,500불이면은 이 예산들하면은 저희가 좋은 식사와 숙박을 할 수 있었는데 전략을 위해서 숙소는 이제 프롬프에서 3일, 현지에 계시는 정병설 선교사님 댁에서 선교하시는 댁과 또 현지 선교사를 돕고 계시는 권태수 장로님 댁 두 곳에서 나누고 정해서 숙식을 했고요. 가장 불편한 점은 세면하고 화장실 사용 그리고 더위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한 방에 8명씩 이렇게 숙식을 했으니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도 이제 한때는 장로님 댁에서 하고 밖에서 식사는 베트남 쌀국수, 사역지에서 점심은 컵라면하고 김밥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약 1,000불을 또 전략을 해가지고 정별설 선교사님 치과의료 사역 발전기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치과 사역을 하는데 발전기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서 용량이 좀 큰 거를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500불을 저희들이 가져갔는데 3,000불은 사실 특별 감사하는 전략을 해가지고 한 꼴이 되었습니다. 6,500불 가지고 저희들이 19명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5월 7월 3일부터 6일이니까 일주일이 넘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왔고요. 이렇게 드리고 오니까 받고 온 것보다는 더 보람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어떤 일이든지 마치거나 끝나면 항상 아쉬움과 좀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이번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 더 준비를 하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번 경험으로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기 선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보고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또 모든 팀원들 무엇보다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다녀온 이후에 사실은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온 이유가 중요한데 다녀온 이후 그 지난 주일이죠. 그 주일에 그 교회 어린 아이들도 배 이상 그리고 어른들도 배 이상 출석해서 아무런 특별한 순서가 없는데도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9장 찬송합니다.
1절과 4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4절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초대교회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그런 교회 되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